오늘 우리는 맡겨진 인생,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한 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헌신은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삶으로 응답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면 특별한 준비가 있으신가요? 헌신 예배에 특별한 결단을 하세요? 헌신 예배 한다고 하면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그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작정해 놓고 기도도 하세요? 그 헌신 예배를 정말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헌신 예배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회 안에 기관이 많은 교회는 주일 헌신 예배가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까지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헌신 이전과 헌신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헌신 예배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헌신은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뭘 더 하겠습니다,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의 삶으로 응답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지? 그러면서 네 글자가 내 마음에 각인돼요. 배은망덕. 우리는 적어도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배은망덕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내가 돌아보면 배은망덕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다음 주부터 명찰을 뭐라고 붙여야 되나? 배은망덕이라고 명찰 하나씩 붙이고 다녀요. 아, 내가 배은망덕한 자구나. 불만 있으세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맡겨진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교회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다라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조금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고 자꾸 생각해요. 교회가 도대체 누구 거예요? 교회가 누구 거지요? 교회가 주님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교회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직분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이 무엇이냐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나는 왜 청지기인가를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헌신은 감동적인 단어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해야 하나? 이제 또 맡겨지는가?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헌신을
추가적인 요구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헌신은 이미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의 삶의 방향 선언이라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은 내 소유주예요. 인정하시죠? 주님이 소유주예요. 소유주가 나에게 뭘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쳐다봐요. 왜 맡겨요? 뭘 하라는 거예요? 왜요? 만일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면 소유주 앞에서 태도가 매우 불손하잖아요. 그죠? 오늘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배음, 망독, 불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지는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을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뭘 결단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특별한 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네? 일상인 거예요. 첫째는 맡겨졌다는 사실이 헌신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기셨어요. 가정, 직장, 관계, 시간, 교회, 다음 세대.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위임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건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동기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5년 전부터 만나자 그랬는데 못 만나다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당이 평상시에 120 정도가 나오면 높다는 거예요. 약 먹어? 그랬더니 안 먹는데. 굉장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갖고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건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폐렴으로 3주간 동안 중환자실에 죽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어떤 질병이 올까봐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고 식단도 신경 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한 가지 변화가 온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산대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가 안 되는 이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제가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러니, 목사님 건강하시네. 나는 기저질환 자야. 다 가지고 있어. 예? 혈압도 가지고 있지, 당뇨도 가지고 있고, 고지혈증도 가지고 있지, 조금 피곤하면 간 수치 올라가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이 시간들이 다른 데로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니까.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은 종인데 귀뚫린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시죠? 귀뚫린 종. 이스라엘은 종이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를 샀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고 나면 7년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7년째 자유를 줘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리고 여러분 49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내가 남의 땅을 샀거나 이 저당 잡혔던 것까지 다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소유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6년이 지나고 이제 자유인이 되는데 어떤 종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인과 내 가족을 사랑함으로 나는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어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다. 무엇으로요? 종으로. 종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면 종으로 여러분 그 옆에 있겠다고 말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얻지 못해서 안달인데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요 귀를 문설주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구멍을 빵 내는 거예요. 이창호 장로님은 여기 구멍 없으시죠? 양 장로님도 없으시죠? 김영구 집사님 여기 구멍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누구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여기 구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구멍이 있으시죠? 뭐에 쓰시는 거예요? 요 귀걸이 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유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귀 뚫린 종이라니. 귀 뚫린 종. 나는 영원히 자원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걸 미리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귀 뚫린. 누구 종이신 거예요? 내 종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자유인이지만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억지로 종이 되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자원하는 종이 되면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 뚫렸으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주님의 종이구나 생각하세요. 예? 혹시 우리 여성분들 중에 나는 귀를 아직도 안 뚫었어요. 그래서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나를 드린다. 결혼식 할 때 남녀가 결혼하면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은 남남이었는데 결혼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근데 한 몸이 되는데 요 한 몸을 뭐만 나눌 수 있어요? 한 몸은 뭐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죽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이걸 나눌 수 없다고 말을.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늘 좋기만 해요? 여기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남편들이 늘 사랑스럽기만 해요? 아니죠. 그러면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저 아내가 늘 사랑스럽기만 해요? 아니에요.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파도를 넘어간 거예요. 미운 마음만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 계속해서 파도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강요된 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남은 사람, 평신도 사역자는 억지로 남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교회에 머물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한대, 교회가 이렇게 교육을 한대, 교회가 이런 봉사를 한대, 이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이유가 뭐예요? 선택의 이유가 뭐죠? 안 나가면 눈총 받아서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돼서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참 자유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주를 위해 귀 뚫린 종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자, 여러분
헌신 예배는 무슨 결단이에요? 내가 귀뚫린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데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뭐 조금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겨보세요. 내가 언제 결단했냐고 마음이 쌩 돌아서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랍니다.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남자는 다른가요? 네? 남자도 똑같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해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 원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결단이 아니라 감격의 후속 행동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동해야 돼요.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고린도전서 16장 6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것이지. 네? 나는 내 것이지.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 것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게 불편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주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인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주인. 예?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남편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 양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주인 양반이라는데 주인 양반이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주인 양반이 막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맞고도 그냥 사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인이 폭군이시죠? 아니에요.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소유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바 되었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요. 무슨 값으로 언제 샀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사신 거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매매된 거 믿으시죠? 매매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속량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 옵션이 아닙니다. 소유권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우시장에 가면 소를 팔잖아요. 다 이제 소를 끌고 와요. 근데 소를 끌고 오는데 소도요, 자기가 지금 우시장에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 울음소리가 달라요. 네? 그냥 뭐 그러다가 여러분 그 우시장 갈 때는 울음소리가 우우우우 굉장히 슬프게 울어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시장에 가서 이게 매매가 되잖아요. 매매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신체의 변화가 와요. 무슨 변화가 오는지 아세요? 인을 찍는 거예요. 인. 누구 거라고 해서 이 쇠로 다 달고 갖고 여러분 그 인을 이 등에다가 찍든지 어디다 찍든지 하고 표시를 해요. 소유권의 변화가 왔을 때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는 그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헌신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예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인생 자체가 복음의 전시관이 되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전시관이에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였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소아시아 지역 여행을 하면서 터키, 투르키예를 여행을 하다가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갔어요.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관한 곡기사들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핍박을 많이 했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님을 외면했던 그 지역을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 걸어갔던 그 자리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감정이 확 휘몰아오면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전시관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말을 해요. 헌신은 교회에서만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삶 전체가 제단 위에 올라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 맡겨지고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내가 여러분 조금 이따 사용하게 될 단어 하나, 내가 여러분 사용하게 될 한 문장의 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인 거 인정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던질 언어는 뭘까? 예배에 맞을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행동할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저 그 보이는 대로 거침없이 막 욕을 퍼부어대고 저주를 퍼부어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영적 예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여기는 충전소예요. 충전소. 충전했으면 그 다음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움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넓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사용하는 말들, 내 행동,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앞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주워 먹어도 되는 건가?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그게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큰 곳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노라고 얘기해요. 노.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잖아요.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형식화된 어떤 종교행위 속에만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변화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정직,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번 정부가 좀 바뀌어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공직자들이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요? 포상을 해요. 포상. 공직자들에게 포상하는 거 굉장히 좀 인색하잖아요, 김영수 집사님. 특히 물질로 포상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뭘 했는데 그분에게 2천만 원 포상이에요. 2천만 원. 어떤 분에게 200만 원 포상하고 어떤 분에게 500만 원 포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포상하는데 그 상신하고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피자라도 미리 좀 보내줘라.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보게 되냐면 공직자들이 소신껏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잘 훈련된 집단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공무원 세계를 보면서 교회가 도입해갖고 가져와야 될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공직자들이 때를 따라 그들은 직무연수를 잘해요. 직무연수.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투입이 돼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 직무연수하는 거 보셨어요? 직무연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올라가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고 가정에서의 사랑, 교회에서의 섬김, 관계에서의 용서, 이 모든 것이 평신도 사역자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 사역자가 돼? 그럼 막 팔 걷어붙이고 교회 가서 맨날 봉사하고 막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기본인 거예요. 내가 현재 소속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인생은 드려질 때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바울은 찬양으로 설교를 끝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헌신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뭘 반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 그런데 비판은 하지만 뭐는 하시면 안 돼요? 비난은 하시면 안 돼요. 비난. 비난과 비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비판을 하지만 비난을 하시면 안 되고 비판을 하실 때 꼭 함께 동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안이요. 대안이 없는 비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대안이 없는 비판은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꼭 비판을 할 때 여러분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뭘 했는데 앉자마자 다다다닥 우선 따발총을 쏘면서 막 비난해 보세요. 비판하시면 왼수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할 권한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은 감정이 아니에요. 지속되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본인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냥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셨어요?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예스면 노면 앉아갖고 그냥 본인만 알도록 이렇게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너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게 물어봐 주세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걸 뭘 물어봐? 네가 본 대로지. 네가 본 대로지. 그렇잖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상대가 나를 봤을 때 믿을 만하지 못해. 그럼
믿을 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귀뚫린 종처럼 또 값없이 산 존재처럼, 산 재물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확 타오르는 불처럼 갑자기 확 일어나요. 그런데 금세 식어요.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냄비 신앙. 양은 냄비 신앙. 빨리 끓어요. 빨리 식어요. 그런데 가마솥단지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마솥단지 신앙은요, 천천히 뜨거워져요. 그리고 오래 가요. 그런데 요즘은 가마솥단지 신앙보다 더 뜨거움이 오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온밥통 신앙이에요. 보온밥통 신앙. 이거는 딱 밥해서 그대로 놔두면 이게 유지가 돼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늘 한결같고 성실하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헌신도 하는 것이고 내 시간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공치사가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안 알아줘?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목사님 그 인정 안 해줘요? 섭섭하잖아요.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주님만 보면서 가면 서운할 것도 없고 속이 상할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훈련하며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금년 우리 소망의 교회 과제 아니에요? 내가 금년에 평신도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잘 준비가 안 되면 무슨 신도가 된다고요? 병신도요. 병신도. 평신도에게 뭘 기대했더니 병신도가 돼갖고 누가 자꾸 와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챙기고 돌보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성장하셔야 돼요. 신앙은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는 관객이 아니라 공동 건축자예요. 교회는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공동체예요.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카페에 아이들이 쭉 모였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 얘들아 방학도 했는데 어디 가서 좀 신나게 노는 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이렇게 앉아있다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얼굴에 그냥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이 많아 애들이. 예?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제가 물어봤죠. 얘들아 롯데월드 같은 데는 안 좋아? 거긴 많이 가봤고요. 겨울에 추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좋은 데를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좋은데 그랬더니 자이언트 제트가 좋다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짚라인도 타고 뭐도 타고. 근데 거기는 가서 좀 길게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 이거 3시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시간 이상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흥미가 없다고요. 왜 흥미가 없어요? 자기 관심과 다르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 있는 부분들을 터치해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거기에 눈을 떼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저 관객이 아니라 공동 건축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금년에 우리 교회 이게 과정이고 과제고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 자라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 계시죠?
금요일 날 저녁이 돼도 뭐 교회에서 뭘 하는지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는 장소를 좀 이동을 해야 될까 봐요. 왜요?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놨던 의자가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들 중에 지금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 꽤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나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3층에 유아실 옆에 있는 성가대실에 지금 탁자들을 갖다 놨어요. 탁자 갖다 놓고 이렇게 네모나게 좀 놓으면 다 서로가 얼굴이 다 보이게. 저는 요 그릇 공부는 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꾹꾹 눌러놓고 있는 게 있어요. 꾹 눌러놓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기도회예요. 기도회와 동시에 금요일 날 2마리 토끼를 다 어떻게 잡을까 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힘을 함께 규합해야 돼요. 힘을 모으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공동 건축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우리가 잘 조정하고 할애하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하고 달라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참 교회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소그룹은 소속하셔야 돼요. 제가 목장 이렇게 편성하고 새로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재미가 솔솔하신 것 같아요. 예? 7목장, 8목장이 아주 재밌게 잘 모이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오늘 남성 목장도 서서히 시동을 좀 걸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소그룹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말씀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사역의 기초입니다.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사역은 훈련된 평신도에게 맡겨져요. 우리 교회가 사역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중간중간 일을 맡을 수 있는 중간 사역자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 사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사람을 양육해내고 우리가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로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자로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 주보에 보면 2월달 주보에 이 순서 담당자를 보면 없던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보셨어요? 주일 안예배 때 헌금위원이 그동안 기도자들이 헌금위원을 했는데 집사님들로 헌금위원을 다 배치했어요. 그날은 내가 정말 헌금위원으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헌금 봉헌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가운을 입기도 하지만 저도 가운을 안 입기 때문에 헌금위원 가운 입는 거 저는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봉헌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새 가족을 양육하는 것, 또 사역 훈련하는 것, 리더 교육하는 것, 말씀 묵상 훈련. 죽었어. 뭐가 저렇게 많다냐? 사실 많은 것 아니에요.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 하고 한 단계 또 가고 한 스텝 한 스텝 밟아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일이겠죠. 훈련 없는 헌신은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훈련된 헌신은 교회를 세워요. 훈련된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정말 잘 준비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오늘 우리 김복순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 문장 속에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잘 하실까? 네? 제가 뒤에서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맡으셔야 해요. 평신도 사역자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새가족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소그룹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책임지시는 것이 필요해요. 흔들리는 한 성도를 붙드셔야 돼요. 누가 조금 갈팡질팡하는데 거기 가고 불을 질러갖고 완전히 뿌리가 뽑혀나가도록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뿌리가 뽑혀나가게 하는 것은 이 뽑을 때만 하시고, 예? 교회 안에 누가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해요. 그러면 그분을 안정되게 교회 안에 고정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각자가 또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맡겨진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를 자원하세요. 사역의 자리를. 제가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교회 제발 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교회를 왔는데 목발을 짚고 또 교회를 나타난 거예요. 네? 송혜란 권사님. 근데 저 권사님이 열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 다리가 아파갖고 권사님 잘 못하는 게 있는데 1층에 가면 쓰레기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쓰레기 다 모아놓은 거. 이거 쓰레기 여기 모아놓은 건 내놓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저 권사님이 혼자서 질질 끌고 가면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큰 일도 아니죠. 아주 단순한 일이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교회 구석구석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유, 나는 곱상한 공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되지. 아니요. 제가 오늘 남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남자들이라고 생긴 분들은 전부 다 나오셔서 특송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만 특송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은 남자들이 주방 담당입니다. 그랬더니 음식하는 것까지요? 네, 음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까지 다 남자들. 그날이 이 함께 봄 연주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한 점심을 해야 돼요. 깔끔한 점심.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각된 분들은 다 같이 점심을 만나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 3층밥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걱정도 팔자예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메뉴 정하고 우리가 여러분 해보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가들을 초빙해 오면 되잖아요. 예? 요리연구가, 안성이 요리연구가 뭐 해갖고 다 초빙해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거예요. 사실 늘 여성들이 주방 담당하면서 52주를 얼마나 우리에게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그죠? 오늘은 우리 3여전도회가 식사를 했는데 또 여전히 우리 감독자 되시는 우리 1여전도회가 나오셔서 일을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이 어른들이 빠지면 뭐가 되겠나? 바톤 터치하는 과정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점심 맛있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점심의 컨셉은 시금치와 두부가 만나다예요. 시금치와 두부가 너무 맛있게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카레죽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봉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1여전도회가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 연세가 만만치 않으세요. 82시래 80. 이제는 좀 이렇게 일을 좀 줄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준비해 준 것을 대접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잘했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교회는
자원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처음에 누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환대하는 팀이 필요하잖아요. 새가족위원회, 그 다음에 각자 개인에게 여러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행 멘토가, 우리 순서지에 보면 동행 멘토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이 멘토 훈련을 하고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1개월이 지나면 목장과 여러분 이제 기관에 배치가 되고, 한 3개월 동안 이분들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면서 연락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 이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양육 보조 리더들도 필요하고, 중보기도, 문화사역,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 우리가 해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할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 일이 교회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귀뚫린 종처럼 사랑 때문에 남겠습니다. 값으로 산 존재로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실천 다짐입니다. 예배와 소그룹에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훈련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는 관계를 맡겠습니다. 한 가지 사역 자리를 자원하겠습니다. 작은 결단 하나가 교회의 체질을 바꿔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청지기 여러분, 헌신은 영웅의 선택이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의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귀뚫린 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확인해 보니까 귀뚫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성은 다 귀를 뚫었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평범한 헌신을 통해서 주와 함께 살겠다고,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난 주님 안에 살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때문에 그가 헌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충성된 평신도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맡겨진 인생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평신도 사역자의 길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